오늘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고 또 장사 지내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지 공통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첫 번째 보니까 빌라도가 나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보면 당시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발을 하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은 나는 죄를 찾을 수 없다 이러면서 그를 헤로데게로 보내게 됩니다. 당시 헤롯 왕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온다 했죠. 여기서 나오는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그런 헤롯입니다. 근데 그 헤롯이 8절 볼까요? 8절 뭐라 그랬죠?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예수님을 보더니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가 기뻐한 이유가 뭐였다고요? 혹시 무슨 이적 같은 거 행하나 하면서 예수님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마치 예수님을 한낱 볼거리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죠. 또 나오는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백성들이 나옵니다. 13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랬어요. 재판을 하려고 하니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다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보니까 18절에 빌라도라는 죄수가 나오죠. 밀란과 살인을 저지러 옥에 갇혔던 이 사람이 예수님 대신 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후로 보면 26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도 나옵니다. 그는 시골에서 왔던 사람인데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그런 사람이죠. 이후에 여자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옆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함께 달려있는 두 행악자, 강도들도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누가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의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그런 모습이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과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나는 과연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우리들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잖아요. 근데 과연 나는 이들 중에 누구일까? 빌라도의 모습일까? 헤롯의 모습일까? 아니면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풀려난 바라바의 모습일까?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 또는 구레네 시몬 또 많은 백성들 또 여인들 우리도 분명히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옆에 있었던 한편의 강도이죠. 오늘 그 강도가 나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3절 보시면 43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낙원에 가신다는 말인데, 근데 그 낙원에 그 한편의 강도도 함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당시 아무나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죠.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빌라도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 예수님에게.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 한편의 강도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약속받고 낙원에 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고 주님의 계신 그 낙원으로 우리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편의 강도는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나를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강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감격이 있겠죠. 그 죽는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이 극적입니까?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옆에 있고 그리고 천국을 그렇게 보장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강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40절을 보시면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른 옆에 있는 강도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 막 조롱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천국을 보장받은 강도가 하는 말이에요. 야,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은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우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강도짓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마음 한편에는 어때요?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 그가 천국을 약속받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23장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두려워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은혜이고 여러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 그러나 그 두려움은 말 그대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이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강도는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합니다. 42절 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늘 이 세상의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을 했어요.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늘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생각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라고 표현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 그리고 엄마가 부르면 놀던 거 다 내려놓고 집에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분명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이 예비되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때로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46번부터 60번 기도입니다. 수요일 기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의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욱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을 주기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과연 나는 그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옆에서 구원받았던 한편의 강도처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사인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어린 생명들 하나님 늘 돌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한 새벽에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우리 미자리 교회들 기관들 또 이웃들 하나님 돌보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